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묵도함으로 우리 9월 21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내 다시 한번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시간에 우리 싸움의 기술 넘버원 진리의 허리띠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지, 그 싸움의 그러한 그 방법, 또 싸움의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때도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은 이 사단과의 그러한 싸움에서 100%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또 싸워 나가는지, 그리고 또 그 싸움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로마의 그러한 옥중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감옥을 지키는 로마의 군병들을 매일 보면서 아마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그러한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는 그러한 이 영적인 군사들도 그 로마 군병처럼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싸움에 있어서의 그런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아마 거기서 착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3절을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전신갑주를 취한 다음에 그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에 임하는 이 군병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세를 항상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 정말 이 유일한 분단 국가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종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요, 항상 늘 이러한 전쟁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태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보편적으로 이러한 경계태세를 3등급으로 나누어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진돗개 1, 2, 3 이렇게 레벨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돗개 3은 보편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그런 경계태세입니다. 그래서 진돗개 뚜리는 항상 전군에 다 항상 발령돼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진돗개 두 번째, 이 진돗개 2는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는 태세인데 불시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출동 태세를 갖는 것을 진돗개 2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돗개 3 단계보다는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진돗개 하나는요, 이 북한군의 확실한 도발이 판단되었을 때 발령이 되는데요,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군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예비군까지 또 지정된 장소에 투입이 돼서 이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을 또 진돗개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아마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그러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러한 이 단계가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진돗개 한 두 번째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시에 이렇게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만반의 준비를 갖고 이 서 있어, 여기 서서라는 말은 뭐냐면 항상 준비하는 그러한 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 자세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하는 것은요, 우리는 항상 이러한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와야 되는데 때로는요, 육적으로는 이 세상적으로는 평강보다는 우리 삶 속에 더 많은 그러한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해지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싸울 이유도 없었고 또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이유도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우리가 이러한 갈등이 속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죄를 져도요, 이 죄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실 때에 이러한 죄악과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훨씬 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관계를 우리가 청산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이 출애굽으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광야의 노종 속에서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정복한 이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싸워야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도 그 노예로서 산다면은 싸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밑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 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려다 보니까 이러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로 명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내모으실 때 그 긴박했던 그러한 과정, 그것은 이제 유월절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유월절에 너희는 이렇게 먹으라 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요? 급히 먹어라. 안주하지 말고 서서 경계하고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준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할 때에 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데요, 그 준비하는 그러한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거기서도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긴박한 상황이 오면 허리를 졸라매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지가 흘러내리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먹을 때 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항상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많은 곳에서 이 허리띠를 매는 그러한 일들을 하라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도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급히 그를 내보낼 때도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사도행전 12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깨어있을 것을 요구했는데 그때도 첫 번째 명령이 뭐니까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으려면은 먼저 뭐예요? 허리띠를 띠고 서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서 있는 게 무엇인가, 또 이 허리띠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 이 본문 14절에는 뭐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사탄은요, 이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교묘한 방법을 우리 가운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명령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사단은 교묘하게 그거를 깨뜨리고 또 미혹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이러한 비진리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삶의 모든 그러한 원리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단은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이런 비진리로 왜곡시키는 일들이 어떠한 일입니까? 굉장히 많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불륜, 간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러한 그런 것들을 인간의 어떤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뭐 로맨스다, 아니면 그거를 뭐 사랑이다, 그거를 이제 둔갑해서 용어를 좀 순화해서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동성애를 싫어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개인의 어떠한 취향이고 성향이다라고 이러한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수많은 그러한 경우에 많은 예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법이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우리 인간은요, 그것들을 교묘하게 바꾸는데 이러한 일들을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면서 그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이런 왜곡해서
우리 인간이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것들을 너무 쉽게 어길 수 있도록 그러한 그 합리성을 준다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미혹의 명수라는 거지요. 한 예로요, 그 역대상 2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구수를 개수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의 입장에서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를 정확히 알아야지 군사도 우리가 몇 명인지를 좀 파악할 수 있고 또 세금도 잘 거둘 수 있는데, 왕의 입장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자기의 신념 속에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신념대로 인구수를 개수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 그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인구수를 개수했던 건 뭐냐면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이 충동이라고 느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인구수를 센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기는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 속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아마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이렇게 인간에게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왜곡시키고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래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단수가 낮지가 않다는 거지요. 만약에 사탄이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누가 사탄을 숭배하겠습니까?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사탄의 관심은요,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른 곳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너 자신이 신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너 자신을 위해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욜로 인생 있잖아요. 너 인생은 너인데 어차피 한번 이 땅 가운데 사는 인생, 너의 마음대로, 너의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육신이 끌리는 대로, 너의 본능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것들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런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했던 그러한 그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바로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유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항상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넘어지냐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계속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숫자라는 것이 참 반박하기 어려운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의 위력이 대단하지요. 여러분들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뭐 유튜브 하는 사람은 당연히 구독자가 몇 명인지 또 얼마나 많이 조회했는지 전부 다 자기 수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에 민감하죠. 정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지지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숫자는요, 어떻게 보면 힘이 되는 거지요. 이 다윗에게는요, 인구 조사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어떠한 그 능력과 자기의 어느 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에 되게 민감하지요.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도 숫자가 얼마나 되냐,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또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도 내가 뭐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뭐 금식을 몇 번 했는지, 뭐 이런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데, 그 숫자를 우리가 자랑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그 인구의 숫자를 개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를 세보는 것 자체가
이 잘못된 것, 나쁜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을 자기의 신념 속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지,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래서 이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해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똑똑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신념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신념대로 살면은요, 자기 수준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도 자기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스스로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거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들이 서로 합일된 그러한 마음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요, 어떠한 그 시대에 따라 바뀌고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우리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상황은 전혀 달라서 우리가 틀리게 봐야 된다,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진리를요, 이 상황에 빗대어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판단하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오늘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땅 가운데 구별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바람과 착각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래서 연합하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흐름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게 융통성 있고 그게 굉장히 관용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이 법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도요, 사실 시대에 따라 자주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만든 그러한 법 질서도 사실은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 안에서만 자유를 느끼면 된다 하기 때문에 오늘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는 그게 죄였지만 라스베가스 마리아나 같은 거 다 합법화됐잖아요. 갬블도 합법화가 되고 매춘도 합법화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꺼림낌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소가 다르고 어떠한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것들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러한 비진리를 진리로 이렇게 둔갑하고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러한 비진리를 진리로 둔갑시켰던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면죄부를 팔고 또 면죄부를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면죄부는요, 종교개혁 당시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면죄부를 팔아서 그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이 서유럽 지역에서 이 면죄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AD 11세기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세기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참전하는 모든 군인들에게 바로 이런 면죄부를 줬고요. 그리고 또한 군부대를 지원하는 그러한 지원금을 낸 후원자들에게도 이러한 면죄부를 팔았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16세기에 들어와서 이 교황청의 부채와 비용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 보고자 이 면죄부라는 것들을 다시 도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베드로 대성당의 보수와 개축을 위해서 막대한 그러한 공사 비용이 필요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돈을 모을까, 이것들을 어떻게 충당할까, 이제 그것들을 고민하다가 오늘 면죄부를 만들었는데 이 죄의 유형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그 죄의 유형에 따라서 값을 매겨서 그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가족당 그리고 또한 한 개인이 몇 개의 면죄부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면죄부를 굉장히 다양화시켰고요.
또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죽은 사람에게까지 면죄부를 팔도록 했고, 그 자기 죽은 자기의 부모나 또 자기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 면죄부까지 사줘서 오늘 자기들의 원하는 그러한 목적은 이루었지만 그것이 비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진리를 왜곡한 것들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이 도화선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라는 거는요, 우리가 진리를 지킬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 이런 진리를 우리가 타협하고 왜곡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라 할지라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 진리 때문에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우리 목숨까지도 걸 만큼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이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그는 이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벌써 당했고 또 죽임을 당할 그러한 위기에 수차례 그렇게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독일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루터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신변의 안전을 내가 이렇게 보장을 할 테니까 국회로 나와서 증언하라는 겁니다. 그게 1521년도에 3월 6일 보스룸에 있는 국회에 이렇게 루터를 초대한 거죠.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런 그 황제가 신변 보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을 수 없다. 그 암살하는 사람이 또 암살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 보스룸 국회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는요,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그 이유, 그게 진리 가운데 바로 선 그러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목숨의 그 위기 때문에 오늘 그는 그것들을 거부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보스룸 국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보스룸에 입성할 것이다. 비록 보스룸 국회에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서서 마귀를 쫓아낼 것이다. 그때 루터가 만든 찬양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그 찬양을 그때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진리를 외쳤던 것이 바로 이러한 성경의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만약에 그냥 그 당시에 캐톨릭의 그러한 비리의 격분에서 만약에 이런 개혁을 일으켰다면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었고 그 근거가 진리였기 때문에 오늘 그 모든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 초창기 1세기에서부터 3세기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부 다 보면 이 진리 때문에 목숨을 내던졌던 그런 순교의 역사가 대부분의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이 진리를 수호하고 지켰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이성과 감정, 그 어떠한 결정도 최종적인 그러한 권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그 상황에 따라, 주장에 따라 요동되는 그러한 진리,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또 누가복음 6장에 제자를 선택하시고 나를 따르는 때에 오늘 너희들이 이 진리 가운데 설 때에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그래서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예고해 주셨고, 주님도 그 진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먼저 그 고통과 모든 아픔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너가 서기 위함이라면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미혹했던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단은 지금 이 시대에만 활동했던 게 아니라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이 복음을 왜곡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그러한 이단들이 등장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쯤에 썼던 그러한 디모데 후서에서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가 편지를 쓸 때에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수차례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저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그러한 사람이 악성 종양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된 비진리로 둔갑하여서 왜곡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8절에는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브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아마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그 여자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유인한 그러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 진리에 우리가 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비진리에 속냐면은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항상 배우나 끝내는요 많이 열심을 내지만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을 냈지만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에 대해서는 버림바가 된 자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 땅에는 수많은 그러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 어떤 교회를 찾는다고 라스베가스 지역에 이사를 왔는데 뭐 자기는 어떠한 사람이고 교회를 찾는다라는 그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이제 집사람이 그거를 보고선 이런 사람이 교회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많이 익숙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봤더니요, 이 사람이 제가 개척했던 그러한 시절에 그 남편이 이단에 빠져 있는데 그 이단에 빠진 그러한 그 아내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내가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만약에 모르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만약에 전도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이 여자를 초청했다고 한번 치면은요, 이 여자가 라스베가스를 몰라서 교회를 찾았을까요? 이 사람은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고요, 라스베가스에서 영주권도 받았고 뭐 오랫동안 여기서 비즈니스도 했고 여기저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잠깐 여기를 떠나서 어디서 헤매다가 여기 다시 온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교회를 찾는다고 그렇게 했던 건 뭐냐면 분명한 그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지요. 그 남편이 그냥 이단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그 이단 교회에 그러한 그 이 선교사가 돼서요, 그 이단 교회에 아주 그냥 핵심 멤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도 그거를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비진리를 진리로 둔갑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한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교회에 침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수많은 그러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잊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서 그것들을 경계태세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진돗개 그냥 우리가 투 정도의 상황이 있다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서서 이 전쟁에 나갈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태평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속았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졌는데 너무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진심이면은요 굉장히 진실해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진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믿는 그 신앙이 또 그가 믿는 그런 이단이지만 그게 맞다라고 사람들이 또 많이 동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심 어린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을 다한다고 그게 진리로 둔갑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면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진실하다고 보고 그거를 진리라고 여겨주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지성임은 감천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오늘 오히려 우리를 더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진심이 예수님 바라볼 땐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깨우쳐 주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진심이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에 기반을 두지 않은 그러한 진심은요, 어떻게 보면 두목에 대한 어떤 그 조폭의 그러한 충성심, 아니면은 그 잡신에게 바치는 무당의 어떤 그 치성,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진리라고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서 그것들을 진리가 아닌 걸 진리가 외치는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 그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이러한 말씀을 해준 그런 대상이 바로 교인 또 교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러한 다른 복음이 교묘히 침투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을 실족시키면은 오늘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움이 많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당연히 교회는 싸움이 많습니다. 세상보다 싸움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사단의 그러한 영역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러한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공격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교란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거기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벗어난 것들이라면 우리가 단호하게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그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바로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열심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 새벽에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나눌 때 거기 집 짓는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흙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집을 짓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과정이 똑같다는 것은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정말 탕류가 흘러서 이 쓰나미와 같은 재앙이 불어닥칠 때에 여러분들, 그 기반이 반석 위에 세운 것과 흙 위에 세운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신념 가운데 세워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죠.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미혹하는 그러한 사탄의 방법이 바로 바른 교훈을 오늘 따르지 못하도록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또 자기 사욕에 따르도록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둔갑하여서 이 비진리를 진리로 그렇게 왜곡하고요. 그리고 또한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허탄한 거짓말과 그러한 비진리를 따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돌이켜서 이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신해야 될 것과 또 한 가지 뭐냐면 진리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감내하시고 그 진리로 인하여서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나중에는 그 진리가 우리를 살릴 것이고 진리가 그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둠의 정사, 권세, 통치자들,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비진리로 둔갑하는 그런 이런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모든 성도가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영적인 십자가 군병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그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몸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도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정성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저들이 주 앞에 드려서 부족함이 없도록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달 우리 목요 경배와 찬양이 9월 25일에 있습니다. 이번 우리 목요일 날 7시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 이 거룩한 이 영적인 모임에 초대를 합니다. 마음껏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추석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이 라스베가스 지역에 혼자 살고 계시는 그러한 독거노인들이 계신데요. 한 80분 정도에게 또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이 명절 때가 되면은 또 이제 고향이 좀 많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또 반찬 선교를 합니다. 9월 29일, 30일 월요일, 화요일 날 준비를 좀 하고 우리 10월 1일 날 이렇게 다 나눠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어린아이들 또 우리 유스그룹 대상으로 우리 주일학교와 한국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전부 다 연합하여서 우리 한가위 페스티벌을 또 우리 바로 추석 전날인 10월 5일 날 주일 날 예배 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마 좀 아이들을 위한 많은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투호 활쏘기, 뭐 그 바운스 하우스, 또 애들 달고나도 해주고 또 제기차기, 뭐 페이스 페인팅, 그리고 뭐 사격,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게임과 또 즐거운 그러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 다 초대해 주시고 예배 후에 또 그렇게 귀한 우리 이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좀 지켜주시고 또 많은 그런 봉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가을이 되면은요 우리가 피크닉을 또 이제 전교인 가게 되는데 올해는 우리 10월 19일 날 우리 10월 셋째 주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아마 예배 후에 2시부터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가든팍에서 하게 되고요. 또 우리 이를 위해서 또 우리 남성교회가 또 준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또 우리 내일부터는 또 이제 우리 등산 모임이 또 시작되고요. 월요일부터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임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또 탁구 모임이 또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는데 날짜가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주일이었는데 이제 수요일 날 새벽기도 후에 8시부터 하는 것 기억하시고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모두가를 다 초대합니다. 또 우리 임직자 이제 10월 첫 주에 임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 달 동안
같이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5시에 우리 모여서 같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높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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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한지라도 주의 분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한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옥두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수호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